자,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 마가복음 3장 6절까지를 보면은요,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 사이에 있었던 이 5가지의 충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충돌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사함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사항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논쟁은요. 자, 이 죄인과 함께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과 함께 이 세리와 함께 이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이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언제나 이 가난한 사람, 병약한 사람,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요한의 제자들,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항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6시부터 이 저녁 6시까지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금식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항의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또다시 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는 일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요, 이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당시에는요, 이 밀 이삭을 따먹는 것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조차도 그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언제 따먹었어요? 안식일에 따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요, 갈등을 일으키고요, 계속해서 이 논쟁을 벌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충돌을 통해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에 자기들이 가장 잘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자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일들이요,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지만
여러분 어쩌면은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하는 결정, 내가 그것을 위해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모든 것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세상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현상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마지막 논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면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회당에 들어가시죠. 시네갈이라고도 하고요. 이 회당은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헬라어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요, 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시아라고 하는 뜻은요, 불러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밖에서 불러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교회 안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준 있는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는, 정말 지금 당장 쓰여도 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정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예수님만 바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요 교회를 영적인 종합병원이라고 부릅니다. 예, 다 하나둘씩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은요 다 멀쩡하세요. 예, 다 기쁜 것 같고요, 다 모든 것이 만족한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속마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그룹에 가셔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가 돼서 여러분 그 감동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한 지체 자매임을 우리가 믿기에 내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쉐어링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 저분이 저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데 나와 같이 아픔이 있구나,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다 저렇게 약점이 있구나, 허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관계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또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요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동시에 교회는요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보면은요 신앙이 앞선 분들도 있어요. 성숙한 분들, 또 믿음이 있는 분들,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교회 안에는요 아직도
신앙의 걸음마를 제대로 띄지 못한 분들도 교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손자 손녀들을 보면은요, 만 1살이 되면 뭘 합니까? 걸음마를 이렇게 띄죠. 여러분, 그때 그 아이에게, 이제 막 걸음마를 띈 아이에게 어른들이 먹을 만한 LA 갈비를 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는 좋으니까 아마 트라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이도 나지 않은 아이가 갈비를 뜯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뭘 줘야 합니까? 이유식을 줘야 되죠. 그 아이가 먹고 소화시킬 만한 부드러운 음식을 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만 배탈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요, 신앙적으로 앞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걸음마를 띄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앞서 있는 분들,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그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려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밀어주고 끌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이것을 뽐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이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뺏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숨결, 내 노력, 내 하나까지도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순종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사람, 인격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고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잘 또 이게 새기면서 기억하시면서 고린도후서 8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자, 거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어떤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균등하다라는 거죠. 균등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는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내가 이걸 참 잘했습니다,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 일을 잘 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책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요, 자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내가 부족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자책할 필요도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우리 큰사랑교회 안에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균등해지고 평행을 이루도록 함께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큰사랑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한국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 분열과 이 단절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예전에 한국에 지금도 그렇지만 뉴타운 개발을 합니다. 마을이 재개발을 하고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면 원래 그 타운에서 살고 있던 분들이 이게 외곽으로 자꾸만 나가요.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지만 그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부가 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사는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이 서민들이 사는 이 서민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외지에서 새로 이 아파트로 들어온 이 주민들이요, 우리 아이들과 이 서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함께 이게 얽혀서 노는 것을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나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못 보겠다고 이 항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와 이 서민 아파트 사이에 이 철조망을 좀 쳐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요,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 이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호회에 가보니까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테니스를 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테니스의 태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동호회에 들어왔어요. 한두 번은 체면상 어울려 주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이, 우리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좀 맞춰질 거 아니야? 아이, 좀 조용히 나갈 수 없나? 여러분, 속으로요, 내색은 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러한 핀잔을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나는 나와 편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거북한 사람들하고는요, 절대로 내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도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친목을 위해 모입니다.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모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은요,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가족부 훈련을 하면서요, 이 새가족부 부원들에게 그런 숙제를 줬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평소에 익숙하고 편안한 분들과 식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낯선 분들,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분들 좀 다가가서 한번 식사해 보십시오.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이번 주에 보니까 숙제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언니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제 앞에서 은연중에 언니라고 하다가 어머, 목사님이 언니라고 말씀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고쳐야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균등함을 이루고 평형을 통해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교제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에 들 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리 소문 없이 이 공동체로부터 없앨 수 있을까? 그것만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회당 안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는 손 마른 사람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아마도 너무나 난처하고 이 황당한 상황에 모른 척하고요, 그냥 그 회당을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이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도요, 조용히 이 회당을 빠져나와도 이 아무도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면으로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조용히 말없이 그 상황을 빠져나오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굳이 그 곤란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의 교인들은요,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그 고난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지체가 된 하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서로 아프면 염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신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초원 식구들 중에서 안 보이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전화할 수 있겠죠. 위로할 수 있겠죠. 신방하며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손이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마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이 손이 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되짚어주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처럼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부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손 마른 자와 같은 사람아, 병든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실천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선악의 기준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선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켰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했느냐가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준 자체를 바꾸어 버리셨어요. 어떤 기준이세요?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살리지 않느냐가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도리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이웃들을 살려내는 귀한 도구로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며 이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며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자기의 손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더럽고 차마 내밀 수 없는 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느 시골에 사고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 사고의 현장에 간호조무사가 있었다고 해요. 한 사람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피가 이 기도를 타고 막 넘어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정말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 간호조무사가 이 만년필이 있었다고 해요. 만년필을 소독을 해가지고요, 이 기도를 뚫어가지고 호흡을 유지하고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이 미국 의사협회로 알려지게 됩니다. 협회가 이 간호조무사를 고소한 거예요. 이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의 행위를 하느냐? 당연히 이 간호조무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고요, 이 법원이 이 간호조무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 법원의 판결은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억제고 사람들을 하지 못하게 조이는 것만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안식일, 그 안식일의 정신이 담겨있는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냥 매주일 반복되는 주일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먼저 반응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진정 바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